출애굽기 36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6장은 성막 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겁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거기에 직업 규천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인들은 주로 이제 그 실을 가지고 휘장을 짜고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실을 이제 거뒀잖아요. 그 실을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짜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됐는데요. 어쨌든 헌물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헌물로 만들어진 모든 성막의 중간 재료도 너무 많아서 잠시 일을 중지하고 어레인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넉넉하니까 그만 좀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마음이 성령이 감동도 되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인간과의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드디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텐트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누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룹들은 케루빔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이죠. 매 폭의 길은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한 규빗은 우리는 50cm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큰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이제 그 연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한 자만 더 써가지고 고리이라면 좋은데 고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 한 자만 더 고리 이랬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거리한 반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해 한 막을 이루었더라. 여기 이제 고도 나오고 고리도 나오는데요. 이 주석에 보면 이 앞에 고도 고리입니다. 그 성막을 덮은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은 30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성막의 뚜껑, 텐트의 지붕입니다. 지붕이 4겹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겹은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첫 겹을 이제 안에서 봤을 때 그걸 먼저 접고 1차로, 2차는 염소털로 해가지고 하얀 염소털로 해서 덮고, 세 번째 것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노출된 부분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안에는 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답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가면 세포도 노쇠해 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한 장막과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는 참 아름답다. 특별히 이것을 예표하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막 읽어나가는 이유는 이것은 읽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겹이다. 그 다음에 맨 처음 것이 하나님의 또 인간의 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그 다음에 겉으로 갈수록 그것이 이제 세상 풍파와 맞대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육신이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곧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로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윗고기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10받침 은받침 16개라 각기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막은 시청각을 동원한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 설계도만 계속 읽어가지고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이것이 한 번 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청각 교재로서 하는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이 성막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36장은 지금 성막, 그 텐트를 만드는 그 공정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몇 부분만 빼고는 전부 그걸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신학자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은이 얼마나 들어가고 놋이 얼마나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20kg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세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게 9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은이 한 400kg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금과 은만 한 1000억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 성막 강의 들을 때는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한 9조 들어갔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 규모는 제일 작지만 만약에 그것을 가치로 친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귀중하고 값어치가 제일 많이 나간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은 원래 뒤에 가격을 안 매깁니다. 그냥 성경책은 보통 책들은 정가 얼마 이걸 매기잖아요. 인쇄해가지고. 근데 성경책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 그래서 성경책에다 가격을 안 붙이고 대신 이제 딱지를 붙이죠. 그래갖고 그걸 사고 나서는 떼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성경책은 참 고귀하고 성경책을 한번 모르고 발로 찬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머리 열이 펄펄 나니까 시골에서 성경책을 배워줬습니다. 왜 배워줬냐면 머리 편하고 배워준 게 아니고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서 그냥 두통을 낫게 해서 열을 내리게 해달라. 이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런 건 잘못된 미신적 신앙이지만 어떡하겠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정이 오직하면 그만큼 성경책을 귀하게 여겼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